권면하여 굳게 하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회의는 굉장히 중요한 회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할례를 받지 않고, 특별히 이방인들에게요, 할례를 받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거 하나만 가지고 구원이 완전한가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결론은 아주 격렬하게 토론도 하고 회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결론은 이방인들은 지금 현재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과 다르게,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다 남자는 할례를 받잖아요. 할례를 받지 않고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는 너무나 쉽고 당연한 결론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이런 격렬한 회의의 결과로 이것이 결정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오늘은 그 결정을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사실 그 문제가 일어난 거잖아요.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이방인 중심의 교회에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와서, 야, 너희들 제대로 구원받으려면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것 때문에 회의를 예루살렘까지 가서 이제 하게 되는,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게 되는, 우리 그 일을 지난주에 좀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 결정을 내렸는데, 이제 이 결정 내린 것을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편지를 쓰고 바나바와 바울은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면서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된 편지를 가지고 가고, 또 오늘 보니까 누구를 또 보냈습니까? 2명 보냈죠. 유다와 실라라고 하는 두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자, 유다와 실라에 대해서 지금 편지 내용 말고 그 앞부분에 조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실라는 나중에 바울과 함께 2차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 사람이고요. 그 앞에 그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별명이 뭐죠? 23절에 보니까 바사바라 하는 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바사바라고 하는 뜻은 아들, 사바트, 안식일. 그래서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처음부터 잘 읽어 오셨으면 바사바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한 명 또 있었습니다. 그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가룟 유다 대신에 12제자 중에서 한 명 가룟 유다가 자살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중에 한 명을 좀 뽑아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최종 후보로 2명이 나왔습니다. 기억나세요? 사도행전 1장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누구라고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사바라고 하는 그 별명을 가진 사람이 또 한 명이 있는 거예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지금 여기 사도행전 15장에는 바사바라 하는 유다라고 되어 있죠. 유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 두 사람이 혹시 같은 사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아니면 별명이 같은 2명의 다른 사람인지 형제인지 성경은 더 이상 말을 해주지 않으니까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바사바, 이 별명이 안식일의 아들, 별명을 그렇게 붙이려면은 좀 어떤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안식일을 잘 지킨다던가, 아니면 굉장히 유대인적인 사람이 아니었는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주석가는 둘 다 안식일 날 태어났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의 아들이다, 이런 이제 해석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잘 몰라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유다하고 실라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한 가지 또 특징이 있습니다. 나중에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지만 32절에 유다와 실라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선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좀 기억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다와 실라는 예루살렘에서 대표격으로 2명을
바울과 바나바하고 함께 안디옥 교회로 다시 보내는데요. 편지랑 같이. 자, 이 두 사람은 선지자다. 이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반면에 바울과 바나바 안디옥 교회에서 리더였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왔고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에 결정된 편지를 가지고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인데, 편지 내용에 보면 이 두 사람에 대한 예루살렘 교회의 평가가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25절 26절에 나와 있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 자,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라고 칭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13장 14장에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을 쭉 봤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뭐 편안하게 선교를 합니까? 힘들게 선교합니까? 뭐 좋은 일도 있었지만 핍박도 많이 받았잖아요. 또 바울은 한번 돌로 맞아가지고 죽을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멘트성으로 이름 붙여주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복음을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정말 삶 전체를 내어놓는 자다라고 하는 평가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뭐 언제 봤다고 그렇게 사랑하냐. 주님 안에서 그들은 한 형제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공동체의 사랑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이 전하게 되는 우리의 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신뢰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편지 안에다가 썼습니다. 그 다음에 유다와 실라, 뭐 어떤 사람들인지 뭐 선지자 외에는, 그 다음에 이제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별명이 뭐 안시길의 아들 바사바 외에는 별로 없는데, 이 둘은 왜 보냈냐? 27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아니 그냥 편지 읽으면 되지 뭐 또 똑같은 내용을 말로 또 전해야 되느냐. 지금 기록된 편지와 살아있는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가 같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리고 메신저가 있어요. 전해야 될 메시지가 있고요. 이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메신저가 있다고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공격을 받는 이유는 뭡니까? 메시지하고 메신저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공격받는 거 아니에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메시지를 전하는 교회가 메신저하고 아주 괴리가 있는 거예요. 사랑을 전하는데 사랑이 없고, 섬김을 전하는데 섬김이 없고, 헌신을 전하는데 이기적이고, 뭐 이런 거 지금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메시지하고 메신저하고 괴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메시지하고 메신저가 동급이 될 때에, 그렇죠? 언행일치가 될 때에 그 메시지는 파워풀하게 세상에 전해질 텐데, 오늘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씨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한 이 편지를 안디옥 교회에 전하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뿐 아니라 유다와 실라는 그 메시지를 전달할 만한 메신저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금요 찬양 예배 때 한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인도 선교사님 한 분 만났습니다. 요즘 인도도 뭐 네팔이나 또 중국처럼 선교사님들을 굉장히 이렇게 추방하는 분위기라고 해요. 근데 그것도 힘들지만 인도에서 선교하는데 가장 걸림돌은 간디 때문에 힘들다고 그래요. 마하트마 간디 아시죠? 인도의 독립을 이끌었던 리더이기도 하고 무저항, 비폭력 그 운동을 펼쳤던, 그러면서 영국 그 식민지를 하는 사람들의 그 양심에 호소하는 그런 삶과
메시지가 일치된 사람이었잖아요. 어떤 사람이 간디에게 이 세상을 향해서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때 간디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My life is my message. 내 삶이 메시지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선교사님들이 그 간디의 이 한마디를 이기느냐 못 이기느냐를 인도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하기 너무 힘들대. 메시지만 전하면 될 것 같은데 그냥 예수님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기독교인은 이렇게 살면 됩니다 말하면 될 것 같은데 My life is my message. 그거를 확실하게 각인시켜줬던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이 간디의 이 한마디 때문에 언행일치가 되지 않고 삶과 메시지가 일치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삶으로 메시지를 전해야 되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이 정말 간디의 이 메시지보다 더 엄청난 메시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그 메시지에 비웃고 있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메신저의 문제라는 거예요. My life is my message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자를 못 만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말씀이셨습니다. 이 말씀이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셨고 살아있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분의 삶이 말씀이셨습니다. 그분의 삶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모든 사람들이 그 권위 있는 말에 마음이 녹았고 찔림을 받고 또 그 말씀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치유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도대체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까? 입술로 전하는 메시지 말고 우리의 라이프가 도대체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평생 동안 답을 세상 가운데 줘야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적으로 이 My life is my message를 비복음적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엄청난 부담을 받게 돼요. 아니, 그렇게 완벽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우린 다 죄인 아니야? 우린 다 못난 사람들 아니야? 그렇게 완벽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 여러분, 혹시 이 부분에 너무 자유하고 계십니까? My life는 망쳐도 메시지만 괜찮으면 되지.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My life is my message를 심각하게 생각해서 그래, 어제보다는 오늘 더 거룩하게 살아야지. 어제보다는 오늘 더 열심으로 말씀도 읽고 묵상하고 어제보다는 오늘 좀 더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야지. 이렇게 이를 악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요, 복음적으로 이 메시지를 받아들인 게 아니고요, 비복음적인 율법주의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데에 주력합니다. 열심히 새벽 기도도 나가고 안 나가던 찬양 예배도 나가고 안 했던 전도도 하고 안 했던 성경 공부도 하고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게, 그것이 자기의 공로와 열심과 의지와 각성으로 이루어진 내용들이라면 그것이 또 하나의 자기 의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쉽습니다. 자기 의로 자라나고 있는지, 은혜된 반응으로 변화되고 있는지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할수록, 열심히 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나는 잘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왜 못하나? 나는 못하고 있으니까 나는 저 사람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를 할 수 없지.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 내가 하느냐 못하느냐의 기준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My life is my message를 스스로의 노력으로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면 복음이 아니라 율법주의로 빠져가고 있습니다. 이 삶을 살면 살수록, 열심히 하면 할수록 피폐해집니다. 피폐해져요. 그냥 보이거든.
못하는 게 보이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그런 것만 보이거든요. 자기도 피곤하고 그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나도 피곤하고 그 이야기를 받는 사람도 피곤해집니다. 성령 안에 있으면요, 오늘 말씀 제목이 권면하고 굳게 하고인데요, encourage 하게 돼 있어요. 만나면 소망이 생기게 돼 있어요. 만나면 그렇지, 주님을 찾아야지, 말씀 가운데 나아가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데요, 율법주의적인 접근으로 스스로의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는 권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권면이 아니라 상처만 주고 옵니다. 너 이러면 안 돼. 당신 왜 이래?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My life is my message, 기독교적으로 번역을 한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My life in Christ is my message. 주님 안에 있는 내 삶이 메시지다, 이거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못나도 괜찮아요, 연약해도 괜찮아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왜? 그런 내가 주님을 찾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온전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연약해도 주님 붙드니까 주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못나고, 나는 힘들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실패한 모습이지만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만나게 되면 소망이 생기고 변화가 일어난 나의 삶 때문에 My life in Christ가 메시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이 왜 파워풀하냐 하면, 잘 생각해 보시면 그 진짜 제대로 된 간증은 자기의 연약함, 무기력함, 실패한 인생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예수 만났기 때문에 실패한 사람답게 사지 않고 승리하는 사람처럼, 감사하는 사람처럼, 감격하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내용을 전하잖아요. 그 메시지 안에 그것을 가능케 하신 주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My life is my message 접근으로 간증을 하기 시작하면 이야기 다 듣다 보면은 자기 자랑만 하고 내려온 거야. 그리고 맨 끝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끝내는 거예요. 자기가 남는 거예요. 자기가요. 내가 남는 것이 아니고 My life in Christ가 남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늘 복음 안에 있어야 되는 이유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못나도, 연약해도, 부족해도 괜찮아요. 나의 약한 것들만 자랑하겠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자신의 삶이 in Christ, 주님 안에 붙들림 받았기 때문에 자기 약한 것들 다 자랑해도 된다는 거예요. 자기 못난 것들 다 자랑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바울과 바나바, 아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은 자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는데, 그래서 이 편지를 들고 전할 자격이 있구나,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항상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가장 악한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있으면 그보다 더 악한 사람이 나다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나바, 이때까지 바나바는 자신의 전 재산을 팔고 사도들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거부했던 바울을 공동체 안으로 인도했던 선한 사람입니다. 위로의 사람입니다, 이름 자체가. 그런데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마는 바나바하고 바울이 심하게 싸웁니다. 아마 바울이 느꼈을 거예요. 이야, 바나바 무섭네, 바나바에 저런 면이 있네. 처음으로 겪었을 거예요. 막 성질내면서 싸웠거든요. 바나바도 생각했을 거야. 나의 이런 모습을 끄집어낸 바울, 네가 나쁜 놈이야, 이럴 수도 있는데 깨달은 거예요. 선한 의가 우리에게는 없는데 있다고 착각하는 것부터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착각은 어디서 근거하냐면은 나는 잘하고 있어라고 하는 것에 근거하고 있는데요, 뭘 잘하고 있어요? 빨리 착각에서 나오는 게 좋고요, My life in Christ가 될 때 우리의 삶이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놀라울 뿐인데 이 편지 내용 안에 우리는 새로운 것을 보게 됩니다. 28절에 보면 자신들이 그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자,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이들은 어떻게 담대하게 결정을 선언하냐면은 성령님하고 우리하고 같이 이렇게 결정했다. 지난주 본문에 보면 성령님이 이래라 저래라 말씀한 게 나왔습니까?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근데 왜 이들은 담대하게 자신들의 결정을 성령과 우리는 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먼저 이야기했죠. 한참 격렬하게 논쟁하다가 베드로가 일어나면서 내가 이전에 경험했던 사건을 말해줄게. 그러면서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가정이 예수 믿게 되는 그 장면을 설명해 주잖아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목격했던 게 뭐예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은 할례 안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성령과 우리는 이라고 표현하냐면 성령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그 행위에 우리의 결정이 맞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나바와 바울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1차 선교에서 일어났던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표적과 기사는 성령의 사역인데 우리가 먼저는 이방인들에게 안 가고 유대인들에게 먼저 안식일날 회당 중심으로 갔지만 그들이 메시지를 거부하고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행할 때에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 치유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할례 안 받은 사람들에게도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방인들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거는 성령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야고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모스 선지자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회복할 때가 올 거라고 이야기했고 그때에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잖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하고 그것이 기록될 때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감동 주셔가지고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성취되었고 성령께서 증거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이 결정에 동의한다라고 결론 내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교회에서 내리는 결정이 성령과 우리는 이라고 하는 결정이라고 하는 담대함과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의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운행하는 거예요. 그럴 때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교회, 성령 빼고 우리는 이렇게 결정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우리가 결정했기 때문에 당신이 따라라. 이렇게 교회에서 결론을 내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교회의 방향성이 까딱 잘못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모인 회의에서의 최상의 결정을 내린 그 결정대로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그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의 최선을 버리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차선을 선택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때로는 불순종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믿음 없는 행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떤 리더들을 계속 세워야 됩니까? 우리의 리더십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성령과 우리는 이라고 하는 이 담대한 확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늘 주님 안에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늘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그 결정을 내릴 때는 우리도 다 성령이 거하는 전이잖아요. 성령께서 내리시는 결정을 하게 될 때는 공동체 전체가 기쁨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확증하고 경험하는 교회가 될 때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없이 성령 빼고 우리는 이렇게 결정했다. 근데 그 결정으로 분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상처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네,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한 결과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리더들을 위해서 공동체가 끊임없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과 우리는 이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고 우리는 결정으로 자꾸 가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위대한 결정, 성령과 우리는. 그 다음에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것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무슨 말이냐면 할례 안 받아도 된다. 그런데 요거는 좀 지켜달라. 4가지거든요. 지난주에도 했지만 29절에 조금 더 읽으면서 제가 좀 풀으려고 합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은 먹지 말라. 그리고 피는 먹지 말라. 목매어 죽인 것. 목매어 죽이면 피가 그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목매어 죽인 것의 고기를 먹으면 피채 먹는 거예요. 또 그렇기 때문에 그거. 그 다음에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워낙 성적으로 전 그 로마 시대 자체가 타락했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기준을 제시를 해도 너무 그게 익숙하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쓰이는 이 음행이라고 하는 단어는 특히 근친상간에 언급할 때 사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유대인 신자들을 위해서 배려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지만 너희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못 먹고 먹은 사람을 혐오하고 교제를 전혀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극심한 안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동체의 유익을 여러분들의 배려와 사랑으로 섬겨달라, 이 요청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또 율법주의로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4가지 리스트가 있네. 우상의 제물한테 바친 고기는 먹지 말자, 피채 먹지 말자, 목매어 죽인 거 먹지 말자, 음행하지 말자. 율법주의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 4가지를 보고 판단하는 거죠. 우상 앞에 바친 제물을 고기를 먹었네? 안 먹었네? 나는 안 먹었으니까 나는 의로워졌고 저 사람 먹었으니까 안 되겠네. 이렇게 지금 바라보게 됩니다. 복음 안에 있는 우리는 투두 리스트 접근을 피해야 됩니다. 나중에 이 결정으로부터 시간이 좀 흘러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의 교회를 세우게 되고요.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교회 문제들,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해도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상의 제물, 우상 앞에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이런 질문도 사실은 사도 바울에게 왔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답을 줬어요. 그래서 저는 이 29절의 내용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그 본문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이 결정이 왜 율법주의적인 결론으로 가지 않고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향한 사랑과 배려를 해달라고 하는 요청인지 좀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8장 다 할 수는 없고, 이게 고린도 교회가 우상 앞에 바쳐진 고기는 먹어도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썼어요. 다 읽을 수는 없고 제가 8절부터 읽을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요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뭐라고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요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이 음식을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더 거룩하고, 이 음식을 내가 먹었어요. 덜 거룩하고, 아무 상관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나중에 이 29절에 나와 있는 이 편지의 결정보다 더 진보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의 고기를 먹어도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서는 우상 앞에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먹는 거에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너가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의 고기를 이렇게 먹고 있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너 모습을 보고 따라하지 않겠느냐. 너는 먹을 수 있는 이유가 음식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덜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11절,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무슨 말이에요? 그 지식이라고 하는 건 나는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지식 때문에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요. 나는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 마음의 근간은 뭡니까? 사랑과 배려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그 당사자가 예수님 더 깊이 만나게 하라고요. 율법적인 접근을 가지고 자기는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서 스스로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요? 너 안 먹지? 너는 거룩해. 그들도 안 먹게 해.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너 먹을 수 있지? 지식이 있지? 자유하지? 그들도 잘 교육시켜서 같이 먹게 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둘 다 관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나아가게 하는 관점 하나도 없고요. 자기 희생을 통해서 한 사람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도 없죠. 자기 의만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양쪽 다. 사도 바울은요, 율법주의로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피폐한 인생을 사는가에 대해서 지금 적나라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먹는 거 하나 가지고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저거 먹으면 안 된다, 이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과 우리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 깨어진 우리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연결되어 이제 화평을 이루게 되는 그 삶, 그리고 그 메시지를 증거해야 되는 그 삶,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는 건데 엉뚱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성경은 유다와 실라가, 아까 제가 선지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선지자가 무슨 수염 기르고 뭐 기도원 같은 데서 동떨어져 있어가지고 갑자기 무슨 하늘에서 음성 들려가지고 번쩍해가지고 내려와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 선지자로 설명하지 않고요. 어떤 선지자로 설명하고 있냐면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권면하고 굳게 하는 사람을 선지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권면하는 건 encouraging, 굳게 하는 것은 strengthening.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이 선지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격려하고 신앙 안에서 굳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유다와 실라는 곧 돌아가는데요, 35절 같이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저는 이 구절을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 여행을 떠났잖아요. 여러분 몇 년 동안 갔냐면은 짧게 2년, 길게 3년입니다. 우리는 13장, 14장 그냥 쭉 읽었잖아요. 근데 그 13장, 14장에 나오는 내용이 2년 내지는 3년입니다.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에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는 수다한 다른 사람들은 도대체 누가 훈련시킨 거예요? 어디서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바나바 바울은 안디옥 교회를 비웠는데 약 2년에서 3년 동안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 이 할례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문제를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와가지고 지금 해결받고 왔는데, 지금 같이 유하면서 수다한 다른 사람들,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냐? 사도행전 13장에 힌트가 있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가 있다고요?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습니다. 누구 나옵니까? 바나바, 니게르라 하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및 사울. 그럼 바나바하고 사울 두 명은 선교 여행 떠났고요. 나머지 누가 남았어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이 사람들이 남아서 수다한 많은 사람들을 세웠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제 17년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17년. 17주년이에요. 이 3년보다 훨씬 몇 배 연수가 지났습니다. 권면하고 굳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우고 말씀 안에 있도록 끊임없이 격려하고 지지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답을 해야 됩니다.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지금 선지자와 교사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너무 어려워 보입니까? 너무 그건 나와 상관없는 일로 보입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의 부재 중에도 저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했다. 2, 3년 안에 수다한 많은 사람들이 양육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가르치는 자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이 이름이 한 번밖에 나오지도 않고 그들이 뭘 했는지 더 이상 기록이 되지 않는 마나엔, 시므온, 루기오 같은 사람들이 남아서 그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계속해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권면받아야 되고 굳게 함을 받아야 되고요. 그렇게 encouraging, strengthening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서 encourage하고 권면하고 strengthen하고 굳게 하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 올 한 해 동안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런 바울과 바나바, 이름 없는 수다한 많은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양육자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우리 성도 안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찾아갈 수 있는 자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 그들에게 권면해주고 인도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선지자와 교사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무슨 뜬금없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서 My life in Christ is my message, 그거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가 Our life in Christ is our message, 주님 안에서의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를 향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전할 수 있도록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제가 기도하고 있는 바고요.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제 17년 넘어 18년, 19년, 20년 횟수가 지나간다고 교회가 성장합니까? 교회가 성숙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권면받고 굳게 하는 이 사역이 지속될 때 몇 명 되지 않았던 5명으로 시작됐던 이 리더십에서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하는 영적 군사들로 변화된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가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권면받고 굳건함을 받았으면 권면해야 되고 굳건함의 격려가 필요한 자들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준비하시고 훈련받으시고 실제로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신 주님께서 메시지가 되셨던 것처럼 주님 안에 있는 저희들도 이 세상을 향한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늘 받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처럼 성령과 우리는 이 결정을 확신 있게 담대하게 내릴 수 있는 교회 리더십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하여 늘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 안에 끼어 있고 기도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주십시오. 그러기 위하여 유다와 실라 같은, 또 바울과 바나바 같은, 또 이름 없는 수단 다른 사람들과 같이 우리 서로 주 안에 있도록 권면하고 굳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양육을 받고 양육을 하고, 권면을 받고 권면을 하고, 굳게 주 안에 있도록 인도함을 받고 그렇게 격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바라옵기는 늘푸른 선교교회를 이루는 우리들이 이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